마태복음 28장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18절부터 20절 읽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앞을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자, 앞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배분들과 한 번 더 같은 내용으로 인사하시죠. 재건축하며 삽시다. 시작. 재건축하며 삽시다. 자, 재건축하며 삽시다를 느려서 시작. 재미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축복하며 삽시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는 재밌어요. 시작. 목사님 설교는 재밌어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시작. 목사님 설교는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아멘이시죠? 네. 지금 선물이 막 날아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 재미있게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봤어요. 근데 그 글에 중동 알죠? 그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여기가 중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중동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신혼여행 때 딱 한 번 싸우고 평생 싸운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슬이 좋은 부부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 25주년을 우리는 흔히 은혼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혼 50주년을 금혼식이다. 그래가지고, 뭐 잔치도 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파티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이 사람이 유명했는지 한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할머니 아내 되시는 분한테 인터뷰를 했답니다. 할머니, 어떻게 저는 10년도 살기 어려운데 50년 동안 딱 한 번만 싸우고 그렇게 싸움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물으니까 그 할머니가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뭐 중동이니까 이제 낙타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낙타는 굉장히 온순하고 거칠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낙타가 온순한 동물인데 자기 남편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 남편이 그냥 땅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야, 자기 남편이 막 아프고 부끄럽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겠구나 생각했는데 남편이 훌훌 털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 번 하고 그냥 낙타에 또 올라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번째 낙타를 타려고 했는데 이 낙타가 또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남편을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났다 싶었는데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훌훌 털더니 두 번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되는 분이 말이죠. 이 사람 성자야 뭐야? 천사야 뭐야? 하면서 자기 남편을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낙타를 세 번째 타려고 딱 하는데 또 이 낙타가 몸부림을 치면서 남편을 떨어뜨리니까 갑자기 남편이 어디서 언제 가져온지 모르겠지만 곤충을 뽑더니 말이죠. 낙타를 막 쏴주기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팍 하니까 말이죠. 막 낙타 피가 튀면서 막 유혈이 낭자해가지고 난리 법석이 났어요. 신부 옷에도 막 피가 튀었죠. 그러니까 신부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말도 못하는 짐승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다시 원래 그런 사람이냐고, 또 신혼여행 갈 때 총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고, 이럴 수 있냐고 막 남편한테 막 쏴붙이면서 고함을 지르니까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한 번, 아직까지 못 알아들으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 한 번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부부싸움을 안 하고 50년 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중동 이야기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 하면 비인격적인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이는 부부 사이인데 남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 꺼내고 못 죽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행복은 없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두 번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됐어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전제는, 죄송합니다, 항상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과 결혼하기는 했는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관계고,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이 넘치기보다는 언제 예배가 끝나나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인격적인 관계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알기는 아는데 진작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안다고 할 때는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다, 순종적으로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 부부 사이에서는 단어가 알다, 야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연수만큼이나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 다니면서 수백 번, 어떤 사람은 수천 번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또 전도 훈련이라는 것을 소위 배웠다고 해서 전도에 대해서 아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전도에 대해서 안다 그러려면요, 당신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전도하실 것입니까? 어제도 전도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yes, 아멘, 네 라고 대답해야 전도를 아는 거예요. 전도에 관해서 무지하게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전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딱 읽을 때 전혀 여러분들이 예상 못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제가 말씀을 풀면서 죄송합니다, 너희들 요거는 몰랐지? 하면서 새로운 깨달은 말씀을 전해줄 때 여러분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깜짝 놀랄 때 그 쾌감, 그 맛으로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도에 대해서 설교한다 그러면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전도하라고 하는 말이겠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이것은 지상 명령이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거겠지, 이미 결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허리 피자, 어깨 피자, 피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요, 많지 않는 이 짧은 시간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보면 목사님들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하시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요, 소위 말하는 전도 전문가, 전도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하면서 전도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떻게 전도하기를 바라는가, 전도의 실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전도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도를 아는 실천과 행동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우리가 전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전도왕이 생각나요.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그 진돗개 전도왕 그 장로님은요, 지금 불신자를 물어야 되는데 목사님을 물어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튼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진돗개 전도왕. 찔러보라, 고구마 전도왕. 나는 아줌마 그 영성으로 막 나간다, 아줌마 전도왕. 그 외에도 여러 전도왕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왕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 장로님, 일부 열성교회 당원, 전도팀,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주체는 전도왕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전도팀도 아니에요.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전도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요, 궁금한 순서대로 말씀을 듣죠? 그게 논리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데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한테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요, 그 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에 대한 자부심.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씨가 뭐죠?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뭔가 하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밭이 좋아도 세상 씨는요, 씨가 안 좋아가지고 열매를 하나도 못 맺을 수도 있잖아요. 자, 동의 좀 하면서 따라합시다. 그렇죠?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가 안 좋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씨가 원칸 좋기 때문에 무조건 뿌려가지고 여러분 뿌려지기만 하면 농사의 제1법칙, 뿌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가면 있다, 안 나가면 없다. 우리가 씨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둬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가지 않는 교회, 뿌리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씨는요, 믿을만하고 이 씨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뿌리는 자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뭔가 하면요, 이 씨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저 중국의 티베트 쪽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선교사로 가셨는데 거기에 같이 동력하는 현지인이 한 번은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이 복음이 너무 귀한 복음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씨가 너무 귀한 씨고 확실한 씨인데 자기가 연약해서, 자기가 부족해가지고 무슨 죄를 그렇게 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이 씨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막 울더래요. 얼마나 여러분 그 눈물이 귀한 눈물입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동력하는 자매가 갑자기 그 자매 손을 덥석 잡더만은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매는 울지 마세요. 그래도 씨가 좋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자,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도 씨가 좋습니다. 시작. 그래도 씨가 좋습니다. 여러분, 씨가 뭐죠? 하나님이에요. 씨가 뭐죠? 복음이에요. 씨가 뭐죠? 말씀이에요. 이 씨는 여러분 생명력이 역동하는 씨이기 때문에 뿌려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을 수 있는 좋은 씨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씨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밭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밭이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돌짝밭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네 번째는 옥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가 말이죠, 너무 감사하고 남는 장사인 게, 옥토에 뿌려지기만 하면 최소 30배고 6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마진이 높은 장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씨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 씨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못 맺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밭이 문제가 많은 겁니까? 물론 그 밭이 문제예요. 그러면 왜 그 밭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관계를 못 맺었기 때문에 아직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 핵심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매일 전도 나가는 거 아십니까? 여보세요? 우리 교회가 매일 전도 나가는 거 아십니까? 전도팀이 무려 13개 팀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방 전도팀, 이 전도팀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하면요, 전혀 관계가 맺혀지지 않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좋으니까 이 씨만 믿고 뿌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노방전도팀에게 우리 큰 박수를 한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팀의 그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방전도도 그냥 돌짝밭인 줄 알면서, 길가밭인 줄 알면서, 가시덤불인 줄 알면서 그냥 막 뿌리냐, 계속 막 뿌려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노방전도도 말이죠, 원칙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같은 시간, 잘 들으세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 팀들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니까 우리 전도대장님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 같은 시간에 나가야 되느냐? 왜 같은 장소에 나가야 되느냐? 왜 같은 사람이 가야 되느냐? 그래야 노방전도를 통해서도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관계를 맺어야만 뭐죠? 길가가 돌짝밭이 가시덤불이 뭐가 돼요? 관계를 통해서 옥토밭이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돌짝밭이 아니고 관계가 안 맺혀지니까 돌짝밭인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불쑥 찾아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불쑥 신천지 교회 가자, 안상원 교회 가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요,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이 꾸준하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열매 맺기 아니겠습니까? 열매 맺기.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열매 맺기. 시작. 열매 맺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이. 자, 열매 맺는 공식 한번 봅시다. 앞을 보시면서.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매 맺기 이꼴 인내분의, 아이고, 저게 거꾸로 됐네. 네, 거꾸로 됐습니다. 자, 이거 무시하시고요. 조급한 분의 인내. 시작. 조급한 분의 인내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산수를 다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분자, 위에 있는 것이 분자인데 분자가 분모보다 많아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숙제를. 네. 분자가 많아야 열매가,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분모가 많아지면 그냥 0점 밑으로, 소수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조급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 자체가 마귀예요. 근데 전도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그런 조급함이 있으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식은 뭔가 하면, 조급함, 분모는 최소한 적게 줄이고,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한테 온갖 이런 소리 다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많아져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시 한번요. 열매 맺기 이꼴 조급한 분의 인내다. 금방 나왔네. 감사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조급한 마음은 줄이고 사랑하고 인내한 마음을 크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적접점을 찾아서 두려움 없이 전도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접촉은 뭐죠? 관계입니다. 예, 관계가 맺어져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야 담대하게 전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 그것은 큰 제목만 읽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요, 첫 만남 7초를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만남 7초를 잡아라. 첫 인상이 그 초도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심리학에서도 처음 딱 보는 7초 동안에 저 사람 관계할 사람인가, 저 사람 인상이 좋아 보이는가, 나쁜 사람인가 다 결정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말투도 나긋나긋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여러분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번 더. 우와, 이야, 이 감탄사거든요. 여러분, 이게 별로 좋지 않은데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왜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이런 칼럼에 글을 썼어요. 여러분, 여기서 늙은 남자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 많이 든 그 사람, 기존 성도를 이야기를 하고, 여기 있는 젊은 여자는요, 또 전도 대상자로 전도하는 전도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왜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하면요, 젊은 여자는 리액션을 잘한다는 거예요. 리액션. 자기 부인은요, 이번에 제주도 한번 여행 갈까 그러면요, 여보 우리 하와이 3번이나 갔다 왔어, 이래버리면 말이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여자는 이번에 제주도 한번 갈까 그랬더니, 제주도 아니고 울산 앞바다도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늙은 남자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리액션이란 말이죠. 리액션. 와, 이야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호감을 가지고 들어줄 때 신뢰가 생기고 또 매력이 생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문이 열린단 말이죠. 신뢰와 호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질문으로, 대화로 소통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이승재 목사님 오셔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무리하고 예의가 없다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죠, 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상식에도 안 맞고 너무 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풀어나갈 때는 먼저 일상적인 것으로 질문하고 소통하고, 결국 여러분 이 말씀도 결국은 설득이거든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설교는 캐리그마 선포니까 선포하라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5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온몸으로 거부해요. 그때 보통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신은 말하라 하면서 모세를 버릴 수 있었을 텐데, 내 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네 혀를 누가 만들었냐 하면서 계속해서 무려 출애굽기 그 아까운 성경을 3장이나 모세를 설득하는 데 쓰신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중동부부 이야기하면서 비인격을 이야기했어요. 비인격. 여러분 인격이 뭐죠? 지정의예요. 그 지정의가 다 터치돼야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거든요. 자,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딴 건 다 빼놓고 지적인 요소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이 내 지적인 동의가 돼야 감정으로 내려오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적인 것이 동의되려고 그러면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그것이 열리는 것이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이게 맞기는 맞는 소리지만 전혀 이것은 지적인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만 그렇습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남편 5이나 있는 수가성년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그 더러운 여자 만나가지고 말이죠, 처음에는 물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남편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배 이야기로 종결되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처음부터 예수 이야기, 구약 이야기로 막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뭐죠? 관계를 맺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분들이 교회 한번 초청받아 왔을 때 세 번째 좀 띄워주시면,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역량을 교회는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keeping power,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그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계속, 여러분 그분이 어렵게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머리를 쳐박고 설교를 해가지고 목사님 얼굴을 안 보이고 계속 짱배기만 보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말이죠,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봤더니 목사님 아멘 잘하시고 말씀도 좋아, 교회 분위기도 좋아, 인사도 잘해, 밝고 환해,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 참 매력 있는데 한번 다녀볼까? 아니 주일날 1시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네. 목장이라는 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새신자가 교회 왔을 때 3주 안에 권위자 3명 만나고 친구 3명 사귀면 그분은 정착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키핑 파워가 준비되어지고 관계가 맺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전도와 정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번아웃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계속 전도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가 정립돼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바른 우선순위. 시작. 바른 우선순위가 정립돼야 돼요. 그러면 바른 우선순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롤 모델이 필요하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깥으로 볼 때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고치고 또 마귀를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최우선인 것 같지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가 우선순위였어요. 그리고 기도를 충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전도예요. 자, 여러분, 꿀팁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길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조수필 목사님이 시간을 썼기 때문에 제 시간을 뺏겼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11시 5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우리 조수필 목사님 설명한 시간만큼 조금만 더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꿀팁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기도와 전도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고 전도하러 가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아빠가 있었어요. 그 아빠가 유치원 다니는 딸한테 달리기 시합하자고 그랬어요. 아빠가 졌어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아빠가 진 겁니까? 이긴 거예요. 왜 아빠가 이겼느냐 하면, 그 아빠는 달리기 시합할 때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딸과 더 친해지고 친밀해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아빠는 이루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승리, 이김은요, 바깥으로 이겨먹었다, 이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사님, 결과가 좋아야지, 결과가 이겨야지, 결과가 지면 뭐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기만 하면 이기는 것이에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요, 바른 우선순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와 전도입니다. 여러분, 연세대 도서관 앞에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어요. 네, 이 동상이거든요. 이분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인데, 이 아버지가 백사경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그 당시 영한 박수무당 점장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의 점장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작두를 타면서 막 이제 구슬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한 전도자가 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그런 죄 그만두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요, 이 백사경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자 박수무당이 작두를 타기 전에 재수없다고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겁이 나가지고 물러가야 될 건데, 이 사람이 물러가지 않고 한 번 더 외칩니다. 당신 그런 짓 하면 당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까지 다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변화되십시오. 외치고 떠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때부터 이 백사경이 귀에서 잘 때나 밥 먹을 때나 언제든지 그 전도자의 외침이 계속 귀에 쟁쟁하게 들리면서 점도 안 되고 굿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설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님이, 맥킨 선교사님이 이 가족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아들 백낙준을 영어 공부를 시켜주고, 또 그 백낙준을 중학교 보내주고 중국까지 데려가가지고 고등학교 보내주고 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그 유명한 파크 대학,
또 예일대학, 프리스턴 대학 거기서 공부하게 해가지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와가지고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전도자의 그 작은 전도지와 예수 믿고 변화되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그 인생이, 그 가문이 완전히 멸망할 과정에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능력이에요. 바른 우선순위 정립과 전도의 능력,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순환부에 빠지지 않고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 전도 폭발은 여러분 항상 전도 폭발 수료하면 이 물음표 2개 된 그 배지를 주는데 그 2개의 물음이 뭔가 하면요, 첫 번째 물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오늘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게 첫 번째 물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물음은 뭔가 하면 만약 내가 천국 문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여기 왜 들어오는데? 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두 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장례식 가보면 어떤 사람은 22에 죽었어요. 100세 시대인데 언제든지 우리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가겠는가? 네가 천국 들어갔는데 들어올 이유가 뭔가 할 때 항상 대답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나의 착함이 아닙니다. 나의 바르게 삶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과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 백성이 천국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아직까지 확신 있게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이미 답을 안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첫 번째 스텝이 바로 VIP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우리 다음 세대 때문에 너무 빨리 마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 압박감 때문에 이 열정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꼭꼭 이번 주 안에 기도하시면서 VIP 명단 적어보십시오. 가정예배 드리면서 또 목장 모임하면서 꼭 적어보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리고 고전을 한번 해보시면서 알람을 계속 울리게 해서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마음 중심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